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구세군의 성결의 교사로 불렸던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사람이,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예수님의 멋진 제자가 되는 것을 꿈꾸면서 목사가 되려고 했다가 때마침 미국을 방문한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 사령관에게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세군 사관이 되기 위해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구세군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윌리엄 부스가 처음으로 그에게 준 임무는 다른 훈련생들의 군화를 닦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키워주기 위해서 그런 임무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브랭글은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군화나 닦으려고 내 몸을 쫓아 대서양을 건너왔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어느 날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무식한 어부들의 발 위로 허리를 굽히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광경을 보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지난날의 허물까지도 용납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마리아의 존 대원들 뿐만 아니라 늘푸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를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주목할 만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 있고 요한나가 나와 있고 수산나, 또 그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은 다른 더 많은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남자들인 반면에 여기에 기록된 이름들은 모두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분들은 남자 제자들이 못지않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이나 교회사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 중에 남자들보다 더 뛰어난 여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총회에서 결정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합동 측하고 고신 측 두 교단만 남겨놓고 모두가 여자 장로가 있고 여자 목사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합동 측하고 어디입니까? 고신 측하고 이 두 교단만 빼놓고 모든 교단들이 다 여자 목사, 여자 장로를 세우는 그런 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신이 미달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자들이 총신대학을 입학하지 않기 때문에 또 미달된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역할들, 교회 안에서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여자 장로도 세우고 여자 목사도 세우는 이제 그런 교단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여자 선지자, 구약에 보면은 여선지자로 이 드보라가 있고 룻이 있고 에스더와 아비가일 같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7 귀신 들렸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단이
앞으로 여자 목사, 여자 장로도 세우는 그런 교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이 교회의 이런 중요한 일꾼들이 여자들이었던 점을 생각한다면은 교회가 여성의 역할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이 안 나세요? 여자가 많을 것 같잖아요. 여자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럼 가봐야 알아요? 우리도 가봐야 알긴 하죠. 근데 그런 얘기는 우리 서로가 고백합시다. 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 봅시다. 네,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뛰어내릴 창문도 없다는 곳.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세세토록 고통받는 곳이 바로 지옥 아닙니까? 그 지옥에 안 떨어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천국에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많이 올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했던 것들은 다 천국에서 천국 집을 짓는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천국에도 노숙자가 있다고. 천국에는 그 노숙자가 뭐냐면은 재료가 없어요. 천국에는 가기는 갔는데 천국 가서 자재가 없으면은 집을 못 짓잖아요.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프레임을 짜야 되고 높이고 다 해야 되잖아요. 프레임이 없다면은 그런 재료가 없다면은 어떻게 천국에 집을 짓습니까? 여러분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간 것만도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천국에서 노숙자가 되더라도 천국 가서 노숙자 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근데 재료가 없다면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상급, 우리가 이제 쌓은 상급이 천국에서의 이 재료가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선하게 삽시다. 선하게 사셔야 돼요. 착하게 사셔야 돼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선하게 살아야지. 남들이 이런 말하고 하면 이렇게 기울이고 저런 말하면 저렇게 기울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상급 쌓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감추고 싶은 얘기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는 말이 별명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할 때 굳이 7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는 7 귀신 들렸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7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만난 그런 기적들을 다 갖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제 이 과거를 역추적해 보면은 다 예수님을 만난 그런 체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2절 말씀을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이니라 하는 마리아와 3절 읽습니다.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보면은 여러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요한나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여인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나의 남편은 헤롯의 청지기였습니다. 헤롯의 청지기라는 말은 헤롯 왕의 재산 관리를 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은 왕이 얼마나 신이 많은 사람이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왕들에게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들은 크게 3 종류였다고 하는데 첫째는 경호 책임자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장 신이 많은 사람에게 경호 책임을 맡겼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 책임자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에 독약을 타서 왕을 죽이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음식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신이 많은 사람에게 재산을 맡겼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처럼 돈을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그를 철저하게 신뢰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나의 남편 구사는 그렇게 헤롯 왕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한나의 남편 구사는 헤롯 왕궁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나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정해 보건대 요한나는 심한 병에 걸려 고생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은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침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요한나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무덤을 찾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는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성경에서 종종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란 말 속에는 이 요한나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나는 역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현장에서 친히 예수님을 보았던 여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왜 오늘 본문에서 요한나를 소개하면서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라는 수식어를 붙여 놓았을까 하는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면은 헤롯 왕궁에서도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헤롯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귀족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나, 그 부인이 요한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궁에서 기거하던 귀부인이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하는 기록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자 함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인 교회는 모든 신분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 대부분은 다 약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자신의 이력에 내세울 만한 것들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가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갈릴리 출신이란 말은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이런 말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먹을 것도 없던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일이 있었는데 거기 모인 5,000명 가운데도 도시락을 싸온 사람은 어린아이 1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모두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 섬기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내세울 것이 없는 촌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가정을 가끔 생각해 보는데요. 저희 가정에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는 제일 막내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제일 막내고 또 이제 제 조카라고 불린 사람들도 3년 선배, 2년 선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거 존칭어를 써야 되냐, 그냥 반말해야 되냐,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안 만나지더라고요. 또 만나기도 싫고요. 만나서 존칭어를 학교로는 이제 초등학교에는 선배거든요. 선배에서 이렇게 높임말을 써줘야 되는지 낮춤말을 써줘야 되는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희 가정은 막내 중에서 제가 또 가장 막내잖아요. 제가 7남매 중에서 마지막에 태어났는데 다 이제 형제간들이 많습니다. 그 촌수가 굉장히 높아요. 촌수가 높고 저는 예수님을 믿었고 저희 이제 형제간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당시엔 어린 시절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제 제가 살던 그 동네는
완도군에서도 좀 떨어진 섬이었어요. 그래서 그 섬에서 완도 우베까지 가려면은 배를 타고 가야 되고, 거기서 한참 이제 완도 우베 갔더니 전기가 그때 화력 발전으로 전기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전기를 돌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고, 거기 이제 그 큰아버지는 완도 우베에서도 이제 유지였었어요. 돈이 많아갖고 그 김을 가입해가지고 가공해가지고 일본에 판매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상당히 이제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우리 형제간들 다 완도중학교로 지나간다 하면은 약산이라는 동네가 배 타고 오는 동네였다고 그랬잖아요. 배 타고 와서 그곳에 머물면서, 그래서 어떨 때는 20명에서 30명까지 학생들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아무튼 선하게 살았어요. 그분들은 이제 기독교인들은 아니었어요. 원불교 신자들이었는데 참 선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큰어머니, 큰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는 완도 군민이 다 울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선하게 살았어요. 그 예수님을 몰랐던 것은 참 지금도 마음이 아픈 일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그게 부유하지 못했어요.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또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낮은 자, 가장 밑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또 좋은 곳으로 이렇게 먹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유산 많이 물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잘 섬기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천국의 상급을 쌓고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자꾸 미루지 마시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천국을 위해서 상급을 많이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천한 자, 미천한 자, 부족한 자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그 후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느끼실 것입니다.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유대인에게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쉽게 만들었습니다. 거꾸로 헬라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야만이나 다름없었는데 헬라인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교만을 꺾고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여기 보면은 바나바, 또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누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므온을 니게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니게르라는 이 말은 흑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좋게 표현해서 흑인이라는 별명을 가졌다고 말씀드리지만은 당시 분위기를 좀 더 고려해 본다면은 이 검둥이라는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루기오 역시 구레네 출신의 검둥이였습니다. 그런데 루기오라는 이름은 바로 로마식 이름인데 아프리카 출신의 바로 이 출신인 흑인이 로마식 이름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로마의 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양아들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기오라는 이름은 당시 노예들에게 붙여진 가장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기오는 흑인 노예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화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것이 참 놀랍잖아요. 서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차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가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그리고 지금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역하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네 하고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은 지난날 자신의 자랑거리가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신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방해가 돼서도 안 됩니다. 지난날 자신의 신분이나 현재 신분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짓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로가 차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기부인 요한나가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모든 지난날의 과거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시 헤롯 왕은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을 때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습니다. 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그런 헤롯을 예수님께서는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는 교활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해치려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헤롯 왕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 요한나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나의 남편 역시 귀족이라는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은 결코 옳은 일을 하려 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한나는 자신의 남편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하며 했을 것입니다. 저런 헤롯을 섬기하느냐라고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나 제자들 입장에서도 기꺼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불안하고 불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지난날에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 덮어줄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의 죄가 드러나면은 1대1로 권면하든지요. 예수 이름으로 가서 권면을 하세요. 이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해서 고치면은 참 자기 사람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안 고치고 자꾸 이제 뒤에서 말하는 것을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자꾸 뒤에서 이렇쿵저렇쿵 그런 말이 또 더 커집니다. 또 본인에게까지 들어갑니다. 누가 그랬다 하더라 이런 말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처받게 되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1대1로 대면해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치게 하고 또 고치면은 또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떠들어야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목사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과거에 그런 목사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지금도 그 목사가, 내가 섬기는 목사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은 옛날 얘기로 생각해야지 자꾸 그것을 그 목사가 그러니까 이 목사도 그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논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잘못된 것을 현재까지 끌어와다가 그것도 자기가 받은 상처를 자기가 치료 못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당하게 잘못됐으면은 이제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셔야 돼요. 두세 증인을 데리고 와서 너 분명히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너 그렇게 행동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은 이 공동체 일원으로 다시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말만 해버리고 자기 막 이 시끄럽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해 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부끄러운 부분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이런 죄 지었지, 저런 죄 지었지, 자꾸 쫓아와가지고 이런 죄 지었냐, 너 회개했냐 안 했냐, 뭐 이렇게 따진다면은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내가 말할 때까지 하나님은 또 참고 계시잖아요. 내가 고백하면은 그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요. 야, 그래서 회개하는가 보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에게 오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회개를 왜 하라고 제가 강조를 합니까? 그 회개하는 길이 자기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잘못됐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나요? 여러분 모르게 지은 죄도 있을 것이고 생각도 안 했던 그런 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두 가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것은 다 덮어가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회개를 못해도 하나님은 몇 가지 잘못한 것을 느끼고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가끔 생각해 보면은 다 허물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두 가지 회개한 모습을 보시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상대방의 부끄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꼭 지적이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사람들은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다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지적하시면 어떡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용납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이런 이제 여러 사람들이 교회가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교회 모습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다 이제 이 사람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들과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형편에서 섬긴 것은 아닐 것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은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본전 찾기가 어려운 일이 바로 섬기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3절 끝부분에 오면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물질이 많이 필요했지 않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지만은 매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또 그렇게 하진 않으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예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그렇게 뭐 돌로 떡을 만들고 이런 예수님은 아니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제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섬김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고 그 모든 것을 여러 여자들이 함께 동참해서 자기 주머니를 털어가면서 말없이 감당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아주 대단한 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기뻐하며 기억하신다는 것은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를 예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대원들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분들의 이름이 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상급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상급 받는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다 젊지 않습니까? 또 할 일들이 많잖아요. 또 교회 안에는 봉사하는 일들도 많잖아요. 그런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면서 천국의 상급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에 대한 얘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뭄이 계속되어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 남은 밀가루 한 접시로 음식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으려고 그렇게 뗄 나무를 하고 알아왔던 그 여인을 만났잖아요.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먹을 것이 이제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가 말을 하면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 밀가루로 먼저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말합니다. 참 이제 어려운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부 입장에서 참 야속한 시험 아닙니까? 그런데 과부는 주저하지 않고 그 음식을 만들어 엘리야를 공개했습니다. 이건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공급했더니 매일같이 밀가루가 그만큼 또 쌓여있고 다음날 또 보니까 밀가루가 그만큼 쌓여있고 기름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가끔 그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3년 동안 먹고 살 것을 주셨으니까 그 음식을 하루아침에 그 밀가루를 쌓아주었다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온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와서 나도 밀가루 내놔라, 나도 밀가루 내. 그 집안이 남아났겠어요. 기둥이 다 부러지고 끝났겠죠. 근데 하나님은 매일 필요한 음식을 그날 주시고 또 다음날 주시고 또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섬긴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어떻게 이토록 아름다운 섬김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섬김을 감당한 본문의 여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산할 줄 몰라서 자기 소유를 덜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계산을 잘한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만큼 섬김으로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섬김은 섬김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천국의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섬김으로 자기를 훈련한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도 이제 개척교회에서 건물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개척교회를 세워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월세 주고 살던 사람, 또 전세를 주고 살던 사람, 저희가 광명으로 이사했을 때 전세금을 이렇게 전세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5,700만 원이라는 전세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그 주인이 부도내고 도망가니까 지금은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서 그런 돈들도 이제 국가에서 보호해주고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방법이 없었어요. 주인이 부도내고 도망가니까 5,700만 원은 없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수원지방법원, 광명이 수원이기 때문에 수원지방법원으로 몇 차례 가봤지만은 찾을 길이 없어요. 이게 끝났어요. 이제 끝난 인생이다.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저와 집사람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어떨 때는 희망찬 얘기가 들려와요. 그럼 잘 되는가 보다 하면은 또 아니더라고요. 또 사람 말을 믿어서는 안 되겠더라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지금 이제 이 교회 권사님이 되셨는데 다른 교회인데요. 어쨌든 간에 그분이 경매에 참여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참여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결국 이제 교회 전세금을 다 받고 나와서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 땅도 사고 집도 건물도 짓고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은행에 빚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좀 크게 찬송하면은 밑에서 시끄럽다고 개척교회가 그렇잖아요. 시끄럽다고 하고 때로는 개척교회 밑에서는 음식점이다 보니까 냄새가 풀풀 올라온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셔서 우리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섬기려고 왔다고 했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잘못 믿으면은 자꾸 섬김 받으려고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섬기려고 하질 않아요. 나를 어떻게 해주나,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저는 이제 목사가 됐지만은 이 목사라고 해서 섬김 받으려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저도 노예에서도 그렇고 다른 목사들 앞에서도 다 그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있는 자리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저나 우리 마리아 애존 대원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섬기는 자리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시고 섬기다가 많은 상급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마리아 전도회원들 평생 섬기기로 결심하시고요.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목소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평생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마리아의 전도 회원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리아의 전도 회원들을 위해서 천국의 상급도 예비하여 주시오며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상급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섬기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